샬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에 함께 듣고 읽을 책은 존 스토트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제자도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동안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분이셨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 영국 성공의 신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 존 스토트 신부님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05년 타임즈에서도 그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책이 오늘 함께 읽을 또 들을 제자도입니다.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한마디가 있는데 바로 제자라는 단어였어요. 이 책에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러운 부분과 1장, 2장을 함께 듣고 읽겠습니다. 제자도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 존 스토트. 머릿말. 제자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우선 이 책의 제목인 급진적 제자라는 말에 대해 설명해야겠다. 첫째, 왜 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면 많은 이들이 놀란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경우로, 이는 누가의 기록에 나온다. 안디옥은 국제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었기에 당연히 그곳의 교회 역시 국제적인 공동체였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인종의 차이를 넘어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다른 2 경우를 보면 이제 이 단어가 널리 통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왕에게 정면으로 도전했을 때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후 박해가 심해지던 시기에 첫 번째 편지를 쓴 사도 베드로는 범죄자로 고난받는 이들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이들, 즉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이들을 구분하며 이 단어를 사용했다. 2 단어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포한다. 그러나 제자가 더 강력한 단어일 것이다. 여기에는 학생과 선생의 관계도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택하신 12은 사도이기 전에 제자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들은 제자로서 선생과 주님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 제자라는 단어가 이후 수세기 동안에도 계속 사용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라면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관심을 두는 바는 주 예수의 제자라 주장하는 우리가 다시 그분으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진정한 제자도는 전심을 다하는 제자도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다음 단어가 나온다. 그렇다면 둘째로 왜 급진적인가? 나는 이 형용사를 통해 우리의 제자도를 설명하려 하므로 어떤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지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급진적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레디컬은 뿌리라는 뜻의 라틴어 라딕스에서 나왔다. 원래 이 단어는 19세기 정치가 윌리엄 코벳과 극단적인 진보 개혁적 입장을 견지한 이들을 부르는 정치 용어였던 듯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이 단어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추어내고 대의에 철저하게 헌신한 이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게 되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명사와 형용사를 합해서 셋째 질문, 즉 왜 급진적 제자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차례다. 답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은 각각 다양한 수준의 헌신을 한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같은 씨에서 다른 결과들이 나온 것은 씨가 뿌려진 토양 종류 때문이다.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 뿌리가 없으므로라고 말씀하셨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듯한 영역은 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가 없다. 우리의 부족한 찬양과 영광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영원히 주 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책에서 나의 목적은 종종 무시되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기독교 제자도의 8가지 특성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1장) 불순응.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급진적 제자의 첫 번째 특성을 나는 불순응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하여 거룩함을 희생시켜서도 안 된다. 우리는 도피주의와 순응주의 둘 다 피해야 한다. 이는 성경 전체의 주요 주제 중 하나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불러내셔서 우리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경의 근간이 되는 이 주제는 성경에서 주요한 네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율법서, 예언서,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되풀이하여 나타난다. 각각의 예를 들어보겠다. 먼저 율법서를 보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의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책망하신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급진적 제자도를 향한 부르심, 철저하게 주변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 반문화를 발전시키라는 부르심이며 타협하지 말고 참여하라는 부르심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맞서야만 하는 현대의 풍조는 무엇인가? 우리는 4가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첫째, 다원주의의 도전이다. 다원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주의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으며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는 기독교가 최종적이며 유일하다는 주장을 거부하고 한낱 우리의 의견일 뿐인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모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순진한 오만이라 비난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원주의의 정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극히 겸손해야 하고 개인적인 우월감은 조금도 비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최종성은 계속해서 주장해야 한다. 그분의 성육신이 유일하며 그분은 한 분이자 유일하신 신인이시다. 그분의 속죄가 유일하며 그분만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의 부활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탄생,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이가 없으므로 부활, 오직 그분만이 죄인을 구원할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자격을 갖춘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대한 알렉산더, 위대한 사를마뉴 대제, 위대한 나폴레옹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위대한 예수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과 같은 이는 아무도 없다. 그분에게는 경쟁자도 없고 후계자도 없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맞서야 하는 세상에 널리 퍼진 또 다른 풍조는 물질주의다. 물질주의는 단순히 물질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물질주의자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또한 자기 아들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물세례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 물질 세계의 질서를 인정하셨다. 윌리엄 템플이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라고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물질주의적이지는 않다. 물질주의는 영적 삶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탐심에 대해 경고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검소하고 관대하고 자족하는 생활 방식을 익혀나가라고 권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덧붙인 다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어서 설명했다. 아마도 그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한 욥의 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이 땅에서의 삶은 알몸이 되는 두 순간 사이의 짧은 순례 여행이다. 그러므로 짐을 가볍게 하고 여행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되는 현대의 풍조 셋째는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는 윤리적 상대주의 정신이다. 모든 면에서 도덕적인 기준들이 해이해져 가고 있다. 서구에서는 확실히 그렇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한지 의문을 품는다. 상대주의가 우리 문화를 잠식했고 교회로도 침투하고 있다. 이 상대주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영역은 1960년대 성혁명 이후 급속한 변화가 진행된 성윤리의 영역이다.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유대 기독교 윤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던 곳에서는 결혼이란 일부 일처제여야 하며 다른 성과 평생 동안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성적 친밀함을 위한 유일한 환경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교회에서조차 진정한 결혼 관계에 꼭 필요한 헌신이 빠져버린 혼전 동거가 널리 퍼져 있고 이성 간의 결혼에 대한 합법적 대안으로 동성애 관계가 장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풍조에 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기준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신다. 혹자는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분은 결혼에 대해 성경적으로 정의하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과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를 인용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용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신다. 미국의 유명한 도덕 사회 철학자 아브라함 에델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중요한 첫 책의 제목은 윤리적 판단인데 부제는 윤리학의 과학 사용학이다. 그는 윤리란 결국 자의적인 것이다라고 쓰고 나서 유행하는 우스꽝스러운 시의 일부를 인용한다. 모든 건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누구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자랐느냐에 달려있지. 모든 건 무엇이 갈채를 받느냐에 달려있지.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리고 프랑스에서 기쁨이었던 일이 영국에서는 슬픔이 되고 모든 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 호주든 멀리 떨어진 곳이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구미에 맞기만 하다면 당신에게는 윤리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충돌하는 유행이 있다면 모든 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급진적인 그리스도인 제자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물론 우리의 윤리적인 결정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는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토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삶의 기초다. 그러므로 교회 앞에 놓인 근본적인 질문은 누가 주님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인가? 그렇다면 교회는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면서 편집하고 조작할 자유가 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요 주님이신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을 모래 위에 세우는 일이다. 그분은 다시 다락방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두 문화와 두 가치체계와 두 기준과 두 생활 방식이 있다. 한쪽에는 우리 주변 세상의 방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급진적인 제자들은 그 둘 사이에서 선택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제 현대의 풍조, 그 넷째를 다룰 차례가 되었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의 도전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는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물속으로 몸을 기울이다가 익사한다. 이로부터 나르시시즘은 지나친 자기애나 자아에 도취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나르시시즘이 1970년대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강조한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으로 나타났다. 그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뉴에이지 운동이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에 편승했다. 셜리 맥클레이는 그 운동의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깊이 몰입해 있었다. 그녀에 따르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신적인 힘이 존재함을 안다. 고로 그것이 존재한다. 나는 그 힘의 일부이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계시한 것을 의도적으로 패러디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듯 뉴에이지 운동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라고 우리 자신을 탐구해보라고 말한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 오는 구원자는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가르침의 일부는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와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분명 잘못 생각한 것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셋째 계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 둘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표 중 하나다. 셋째로 아가페 사랑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분명 말도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자기 긍정과 자기 부인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은 모두 긍정하고 타락으로 인한 것은 모두 부인해야 한다. 놀랍게도 우리는 자신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몰입에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건전한 명령으로 돌이키게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사랑이 최고인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13세기 스페인 왕의 신하였던 레이몬드 룰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썼다. 사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며 사랑이 없다면 인격은 붕괴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찾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여론의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사로잡으려는 세상의 주요한 네 가지 풍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풍조들 앞에서 우리는 나약하게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다원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물질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상대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나르시시즘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론의 세찬 돌풍에 굴복하여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계곡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물의 흐름에 따라가는 물고기가 아니라 멜컴 머거리즈의 말대로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가므로 물의 흐름을 거슬러가는 문화의 주류까지도 거스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맞서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갈대나 죽은 물고기나 카멜레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소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세상 풍조의 영향을 피하라고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음 장에서 다룰 주제다. 2장 닮음. (2007년 4월) 나는 86번째 생일을 기념하면서 공적 사역에서의 은퇴를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후의 강연 요청을 모두 사양했지만 그해 7월에 열릴 캐직 사경회의 강연은 이미 계획을 잡아둔 터였다. 이번 장은 그 마지막 강연의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다. 나는 어린 그리스도인이었던 나를, 그리고 내 친구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중요한 질문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의 유명한 문구를 알고 있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같은 5단어로 된 더 짧은 문구도 떠올렸다. 하지만 어느 것도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았다. 나는 이 땅에서의 순례 여정의 끝이 가까워오는 지금 내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부르심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살펴본 다음, 둘째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본을 제시하고, 셋째로 실제적인 결론을 끌어내려 한다. 성경적 기초. 이것은 어떤 한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한 본문으로 요약하기에는 너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 기초를 다질 것이다. 바로 로마서 8장 29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이다. 첫 번째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타락으로 인해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부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영원히 예정된 하나님의 목적이다. 둘째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혹은 비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혹은 바뀌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 관점이 바뀌었다. 과거에서 현재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역사 속에서의 사역으로 관점이 바뀌었다. 셋째 본문은 요한일서 3장 2절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면 그분이 자신과 동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당연하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15세기 초에 토마스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수십만의 편집본과 번역본이 출판된 이 책은 아마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일 것이다. 이 책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니다. 훨씬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하지만 처음 나오는 단어들로 제목을 정한 이 책이 이토록 인기를 얻은 것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모르면서 또 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임을 안다. 사실 더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며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로 만족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세 관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우리는 미리 정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 우리는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종말론적 목적,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같은 목적으로 한데 묶여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성경적 기초를 세웠으므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본보기를 통해 이 진리를 설명하려 한다. 그에 앞서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인 요한일서 2장 6절을 언급하고 싶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의 본. 우리는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금세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성육신은 분명 유일한 사건이었고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의 예수로 인성을 입은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며 결코 되풀이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 모두 그분의 위대한 겸손의 본을 따르도록 부르심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제 그분의 성육신에서 그분의 섬김의 삶으로 옮겨온다. 그분이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신 그 다락방으로 함께 가보자. 저녁 식사 도중 그분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 일을 마치신 후 다시 자리로 돌아오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찬 때 세족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있다. 그들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을 문화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당시 문화에서 종의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 문화에서 어떤 하찮고 굴욕적인 일도 마다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바울은 썼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란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명령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분명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죽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갈보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강권하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성육하신 그리스도,
발을 씻겨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강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바울은 에베소서의 같은 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강권한다. 우리는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가르침을 살펴보려 한다. 베드로전서는 그 모든 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암시한다. 그 서신은 핍박이 시작됐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장에서 그리스도인 종들을 향해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권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역시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이 되어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이러한 부르심은 여러 문화에서 박해가 점증하고 있는 오늘날 점점 더 적절한 명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바울과 베드로의 가르침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는 단순히 요한복음판 대위임령이 아니다. 이는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사명과 유사한 것이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핵심 어구는 세상에 보내었고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세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마이클 램지 주교가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였다. 우리가 나가서 회의자들의 회의 속으로, 질문자들의 질문 속으로, 길을 잃은 이들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 신앙에 대해 말하고 그 신앙을 권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확히 성육신적 선교가 의미하는 바다. 진정한 선교는 모두 성육신적이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5가지 핵심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선교를 닮아가야 한다. 3가지 실제적인 결과.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성경적 기초와 본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3가지 실제적인 결과로 결론을 지으려 한다. 고난의 신비. 물론 고난은 그 자체로 방대한 주제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여러 방식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실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로마서 8장 28절과 8장 29절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8장 29절에 따르면 그 선한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복음 전도의 도전.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종종 실패로 점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몇 다른 이유가 있지만 또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가지 주요한 이유는 우리 모습이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존 풀턴은 통찰력 있는 작은 책 오늘날의 복음 전도에서 이렇게 썼다. 가장 효과적인 선포는 자신이 말한 바를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선포다. 그들은 곧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소통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이지 말이며 개념이 아니다. 진정성은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전달된다. 잠깐의 불성실로 인해 지금까지 소통을 위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통은 진실한 인격으로 가능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된 한 힌두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아랍의 무슬림이었던 이스칸다르 야디디 목사의 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성령의 내주.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 윌리엄 템플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셰익스피어를 예로 들고 난다. 내게 햄릿이나 리오왕 같은 희곡을 주고 그런 희곡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희곡을 쓸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